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지금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비록 이렇게 청소년부실로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분명 이 자리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소와 어떤 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묵상에 따라 우리 삶에 실천하며 우리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 실천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삶에 펼쳐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등마루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이 등마루 교회가 이 지역에 온전한 이 한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공동체가 귀한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을 향해 펼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잘 심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매일 성경 오늘 1월 28일 오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 본문에 보신 것처럼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인과 간음과 이혼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참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그런 팔복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8가지의 그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팔복의 중요성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받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는데, 그럼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아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와 반대로 앞에서는 분명히 이런 삶을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21절 이후에는 오늘 이 32절까지 이후 또 내일 말씀까지 보면 또 그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도 있지만 이런 삶은 살면 안 된다. 이런 삶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바로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첫 번째 21절의 말씀에서도요.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 누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인에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들었지? 심판받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살인에 관련된 직접적인 물리적인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요. 22절 이후에 보니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에 대하여 뭐 라가라, 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다. 이런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22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노하게 하는 것, 분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앞에서는요, 먼저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물리적 살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심심치 않게, 요즘뿐만이 아닙니다. 꽤 오래되었죠.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인가 봤더니 그 마음에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범죄들이 현 시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거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무엇으로 인한 자살까지 이르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의 인터넷 댓글이, 인터넷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고요. 그것을 이기지 못해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어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물리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노하게 하는, 오늘 22절에 보면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라가라는 말이 찾아봤더니요. 이 아람 단어 중에서 좀 경멸의 단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안 좋게 하는 말, 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련한 놈? 근데 또 더 찾아보니까요. 사실 라가라고 말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그냥 일상 중에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단계가 낮은 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일상생활에도 흔히 사용하는 욕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일상 사람들이 쉽게 흔하게 사용하는 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함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요. 아무리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 오늘 두 번째로 간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성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어떤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음욕을 품고, 마음에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분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 어떤 다른 여자들을 물리적으로 내가 취하는 것, 성적으로 취하는 것만 아마 간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까지 얘기하시냐면 눈으로 보았는데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음욕하였다,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마음의 죄를 품는 것조차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분명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일들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음의 자세 또한 우리가 고쳐 먹어야 되는데 분명히 마음으로 저 사람을 향해 안 좋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만으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되게 고결하고 성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여자를 마음에 품는 것, 결혼하지 않은 자가 어떤 여자를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이라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여자가 있음에도,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그 마음에 품고자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회 가운데 그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앞에 살인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건 안 돼, 저런 건 안 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 하면 29절에서요.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저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리라. 눈을 빼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 죄악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내버리라. 하나가 없어져서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당히 과격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것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앞에서 뭐였어요? 마음으로 품는 거였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고 또 간음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니 눈으로 먼저 보는 것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막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요? 처음엔 눈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른손을 잘라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눈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악이 마음으로 품어져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 손을 통해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죄악이 결국 우리 삶에서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사전에 차단하시고자 차라리 보지 마라. 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의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눈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보고 죄악을 품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우리 삶의 유익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합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을까? 빼내어 버릴 수 있을까? 잘라내 버릴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그럴까요? 네, 정말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악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죄악을 잘라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들을 좀 과격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섭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서는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의 자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상황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딱 이혼과 관련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자가 다른 음행하였다. 다른 남자와 간음하였다. 이 이유만이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많은 남자들이 그 음행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심심치 않게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일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3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음행하였다 하여서 여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 증서는 결국 남자에게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결국 자신의 그 자손을 계속해서 번창해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또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시 다른 여자를 맞이할 수 있는 건 당신 결혼했잖아. 아니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이혼했다. 이혼 증서가 여기 있다고 해서 다시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음행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자신의 친정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어디에도요. 이 사람은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창녀로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이 이혼당한 여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혼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 여자는 사회의 버림을 받아서 창녀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결국 이혼당했다는 것은 음행한 것으로만 이혼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심심치 않게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거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네, 다른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남자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지를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분명 정당한 이유로 아내를 버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뿐만이 아니라 19장에서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자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마음의 완악함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욕망, 욕심 때문에 너무나 지금 죄악을 범하지 않은 아내를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남자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이 마음에 품은 일들 때문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것들은 앞에서 율법에 정한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단순히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리적인 일을 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삶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앞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 팔복의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도 어때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분명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가서 화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와 서로 화목하고 그런 우리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당연히 우리 삶에 펼쳐야 하는데 혹 행여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것들이 먼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향해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자세 또한 오늘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한가 선하지 아니한가, 과연 내 삶은 주님 앞에 선한가 선하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오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삶에 끊어내 버릴 것들을 완벽히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생각하며 물리적인 일들만 생각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자세 또한 온전히 고쳐 먹어야 됨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몸을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죄악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은 경계하고 경고하고 우리 삶에 완전히 끊어내 버려야 됨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선하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기뻐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삶에 있어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선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이 교회 안에서만 선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죄악된 것을 우리 삶에 완전히 끊어내버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삶에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도 어떤 죄악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